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교회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으로 위기에 처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무역의 거점이었고, 우상의 영향력과 바른 복음을 비틀어서 어그러진 복음 때문에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종교, 경제, 정치가 맞물려 있는 도시에서 경제적 풍요와 성장을 추구하다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교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에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경고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떤 한 인터뷰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벼락에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맞으면 좋겠다. 여러분 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벼락은 괜찮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한 여고생의 꿈 많은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을 벌기 위해 살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 꿈 많은 여고생의 생각과 미래 속에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거 누가 물려준 거예요? 병든 사회, 병든 어른들이 그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은 갈 길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이 길이 좋다고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조언을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서민들은 깡통 주택 때문에 참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요. 수많은 재벌들이 목을 메어 자살하고 총을 들어 자살하고 떨어져서 자살하는 일들이 이 풍요의 세상 속에서 그 풍요가 버티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등장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죠?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샅샅이 보실 수 있는 밝은 눈입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게 보이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래서 눈을 불을 켜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눈을 이렇게 눈에 불을 켜면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실 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주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위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아디라의 그 특산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이 노쇠가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그 노투구를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감당을 하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상업이 풍요하게 또 부를 누렸던 도시였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4장의 14절 15절에 표현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모든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그 단단한 발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버가모와 사대 중간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 속에서 이 작은 도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요. 1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 침략이 끊이지 않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정권, 팍스 로마나 이 정책 아래에서 그들이 선택을 받아서 군사의 요충지로, 상업의 중심, 이 경제적 허브로 쓰임을 받고 있는 이러한 도시였으니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것들을 보게 될까요? 군사적인 요충지요, 경제가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잘 살겠죠. 많은 것을 누리겠죠. 정말 번듯하게 사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풍요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는 구리와 청동 제품 기술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요. 특별히 가죽 제품의 기술자들, 염색업자들을 통하여 상업이 발달한 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만난 그 유명한 리디아, 바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비즈니스 워먼이었습니다. 사실 자주색은 요즘에 아무것도 아니지요. 별의별 컬러들이 다 나와 있어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자주 색깔은 왕의 색깔이었어요. 귀족들이 입는 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값비싼 귀중한 것들을 다루는 곳이라 한다면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 두아디라 도시가 작은 도시이지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부유를 누렸는지, 풍요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변두리의 삶을 살았겠죠.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기술자들과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우리 중세시대부터 근대사회까지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실용을 주고 비즈니스에 어떤 사업권을 주는, 그래서 길드를 통하여서 어떤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러한 배경 속에 있는 이 초기의 그런 협동조합 같은 길드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비즈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들의 비즈니스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요즘에도 뭔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돼지머리를 갖다가 절을 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뭔가 풍요를 기대하는 아주 미신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이들에게는 집단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길드의 조합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풍요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특별히 제우스의 아들, 태양의 신 아폴로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길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제우스의 아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칭찬받는 교회 두아디라, 두 번째는 책망받는 교회 두아디라, 세 번째는 경고와 회복을 받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먼저는 칭찬받는 교회 두아디라입니다. 오늘 19절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기서 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행위들을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있어, 이런 말인데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신 것은 참 두아디라 교회의 선한 것들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교회였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이 고대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이상형의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많은 교회라는 것인데,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바람 앞에서 참을 줄 아는, 끝까지 인내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교회, 전망이 많은 교회,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마다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도 세속의 바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책망받는 교회 두아디라입니다. 오늘 20절이에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의 역할, 대표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스스로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이 여인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바뀐 것이 뭐예요? 눈이 띄어진 다음에 바뀐 것이 뭐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들이, 빛나는 것들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보니까 눈이 열려서 이 천지의,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월십 자체가 바로 가치 있는 것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걸고 살아도 부족함이 있는 우리 연약한 인생에 곁길, 곁눈질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외부적인 핍박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어요. 오히려 내부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와 부요와 안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눈을 돌리는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잘 이해가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선한 증거가 있는 교회이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전망이 있는 교회에도 이런 시련들과 이런 유혹들이 있다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내가 날아다녔다. 제가 하도 제 아이들과 아내 앞에서 내가 옛날에 날아다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젊었을 때 날개가 있었냐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말이죠.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날아다녔다. 나도.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내일이 더 나은 삶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진정한 살아있는 깨어있는 길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잘 표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헤브론 교회에 왔을 때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성장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 인생을 담금질하는 삶이 지나간 수년 동안 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찬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과 발람을 용납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거짓 여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길드에 가입하여 경제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부와 안정과 더 나은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길드는 그들의 수호신이 있어서 그 수호신이 자신의 사업을 번창케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수호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었고 부도덕한 일들을 소화하는 일들이, 소비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인데, 아마도 이세벨은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 정도 먹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실은 우리가 그 유명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들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를 바울이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가지고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다만 우리의 삶의 선택과 고려의 대상은 나의 행동 거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지, 우상의 제물 정도가 우리의 경건함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던 데가 있었는데요, 부산에서 우상이 많고 또 절도 많고 미신도 많으니까요, 이런 우상의 제물 이슈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먹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일부러 안 먹기도 하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것을 좀 더 확장하여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경제 활동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타협은 괜찮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만 하지 않는다면 경제 문제를 위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누군가 마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심이 그들의 눈을 오히려 어둡게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유명한 이세벨 말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시돈 페니키아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7대 왕이었습니다. 물론 정략 결혼이었겠죠. 시돈 페니키아의 공주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를 찬탈하게 되고 이제는 왕이 되었을 때 바로 공주로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이스라엘에 오자마자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알의 종교, 아세라 종교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벌어진 바알의 선지자 850인데 엘리야의 대결은 지금까지 얼마나 유명한 전쟁 대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항상 우리의 눈과 마음과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리게 만드는 그 어떤 본질을 얘기할 때 대표적 상징성으로 이세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3장 21절이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보통 어떤 분들은 회개를 가리켜서 이렇게 우리가 운전할 때 유턴하는 것이다,
가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턴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유턴을 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기다가 나중에 많이 혼나죠. 아마 왜 유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세벨의 그 미혹된 말이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자칭 선지자의 메시지가 괜찮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안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었기에 성도들이 우상 숭배, 만몬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세벨의 교훈,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속적 경제 활동에 타협함으로써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합리화하는 일이 과연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일까요? 이세벨과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 직접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인 간음이다, 음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일부의 마음을 드리면서도 다른 마음을 세상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간음이라고, 음란이라고,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문제라고 여기며 회개가 아닌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을 희미하게 듣고 있으며 나의 삶을 합리화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경고와 회복을 약속받는 교회 두아디라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니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지한 목사의 한편의 의견이고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시작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우리 올해의 표이기도 하죠. 표 성구이기도 하죠. 너희는 그의 지으신 바다, 그의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러니 내가 경건하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퀄타임을 매일같이 찾는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경건한 교회인가가 우리의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공동체를 상징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제자훈련을 하는 것도 개인의 경건의 영성의 함양을 위하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나? 저도 한때 그런 구호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교회에 오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도 만나고 성도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교회를 향한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제발 혼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끗하게, 더 선명하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두아디아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닦아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선명한 훌륭한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입니다. 음행으로 더럽히던 이세벨의 침상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상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종말의 심판이 아닌 현재적 심판을 통하여 이세벨의 명백한 잘못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세벨은 마지막이 산채로 성밖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을 개들이 먹어치웠습니다.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저버린 이들은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보다 이세벨을 통해 만몸과 한몸이 된 자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비참한 최후입니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보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경제적 동기로 우상 숭배를 선택할 때 예레미야는 부패한 마음, 즉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니까요. 부와 안정을 위하여 이세벨의 죄에 남아 있을지 혹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올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참 연약한 현대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 세대에 오염되며 우리의 가치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격려하고 계십니다. 24절이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인내의 삶 말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유혹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인생이 이 세대 속에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가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삶을 굳게 잡으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 2편은 제왕시, 즉 메시아닉 포임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시가 시편 2편이에요.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온갖 가식적인 것, 거짓된 것, 부패한 것을 이 철장으로 산산히 부셔버리시고 온전하고 순결하고 가장 거룩한 것을 남기시는 그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이 긴장된 삶 속에서 이미 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연령에 있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받아 이 땅을 통치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세속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만 선한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과 그녀의 거짓 교훈을 용납하였습니다. 성공과 풍요와 부를 얻기 위하여 우상 제물을 먹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타협하는 교회였습니다. 변질된 복음은 그때만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중심 사회에서 돈을 사유화하는 천민 자본주의에 교회도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습니다. 교회도 다른 무엇보다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교회의 권력은 1년 예산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인 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크면 클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Bigger is better. 이것이 미국의 기본 정신입니다. 다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탐심은 초대교회 그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전하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초대 길드와 마음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도시의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 통치자로 인생을 살 것인가, 그리고 새벽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을 살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과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다시 한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세대는 탐심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물리치라, 물론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은 세상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부유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아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무역센터가 있는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가짜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있는가를 믿음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상을 닮은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모니즘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가는 오늘날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이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섬김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서 참된 우리를 찾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탐심에 유혹되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경건한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세속의 가치의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하고 그 마음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